노후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지만 많은 이들이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며 맞이합니다. 하고 매일 고민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자식들이 독립한 집은 적막했으며 경제적 여유도 줄어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변화는 우리를 흔들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마음의 평화는 내면에서 나온다. 오늘 우리는 실제 사례를 통해 노후의 고민을 들여다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는 법을 탐구합니다. 사례 속에서 공감을 느끼시고 부처님의 지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이 과정은 우리의 노후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김 할머니의 사례처럼 건강 변화는 노후의 큰 도전입니다. 할머니는 통증 때문에 집에만 머물렀고 우울감이 쌓여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고민은 많은 시니어가 공감할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은 깨달음의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10분간 호흡에 집중하며 몸의 상태를 느끼는 명상을 해보세요. 김 할머니는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후 통증이 줄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작은 노력으로 몸을 관리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이 태도는 노후를 더 즐겁게 만듭니다. 외로움도 노후의 흔한 문제입니다. 68세인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결혼해 떠난 후 빈집에서 홀로 지내다 우울증에 가까워졌습니다. 친구들도 줄고 매일이 무미건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이별로 끝난다 라고 하시며 외로움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할아버지는 지역 모임에 참여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처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아는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이라고 빌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시니어로서 외로움을 느낄 때 동네 어르신들과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외로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경제적 불안은 노후를 힘들게 합니다. 72세인 초의 할머니는 연금이 줄어들어 의료비가 걱정되면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축이 바닥날까봐 불안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만 가지라 라고 하시며 지나친 집착을 경계하셨습니다. 초의 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따라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매일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따뜻한 밥, 햇살에 마음을 모으니 불안이 줄었고 동네 봉사에 참여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처님의 무소유처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 라고 생각하며 소비를 줄여보세요. 이는 경제적 압박을 덜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시니어로서 이 실천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70세인 김 할머니는 무릎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를 들어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내 몸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라고 되뇌어 보세요. 과거의 후회는 노후를 괴롭게 합니다. 75세인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의 선택, 자식 기르기를 돌아보며 더 잘했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이 후회는 매일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라고 하시며 현재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 5분간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다라고 되뇌었습니다. 부처님의 정념처럼 과거를 교훈으로 삼되 괴로움으로 삼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다퉜던 기억이 떠오를 때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하세요. 이는 후회를 내려놓고 노후를 밝게 만듭니다. 자식과의 관계 변화는 노후의 큰 고민입니다. 69세인 정 할머니는 딸이 결혼해 떠난 후 빈둥지 증후군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나를 더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 없는 사랑은 자유를 준다라고 하시며 자식의 독립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 할머니는 부처님의 자비 명상으로 네가 행복하기를 이라고 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상통화로 자주 소통하게 되었고 갈등이 줄었습니다. 시니어로서 자식의 독립을 축하하며 그의 새 인생이 시작된 걸 기뻐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사랑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줍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노력은 노후를 변화시킵니다. 71세인 윤 할아버지는 매일 1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찼지만 부처님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라는 말씀처럼 꾸준히 하니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손을 뻗고 숨을 내쉬며 몸을 풀어보세요. 이는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합니다. 윤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우울증을 줄였습니다. 부처님의 정진처럼 꾸준한 노력이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시니어로서 이 실천은 노후의 질을 높입니다. 노후의 의미를 찾는 데 취미가 도움이 됩니다. 73세인 김할머니는 정원을 가꾸며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며 이게 내 작은 행복이라고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경험은 마음을 젊게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할머니는 부처님의 정견처럼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림, 음악, 손재주 등 시작해보세요. 이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시니어로서 취미는 노후의 활력을 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경제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70세인 초의 할아버지는 월 예산을 세워 필요한 만큼만 쓰자라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의 중도처럼 극단을 피하니 불안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여유 자금을 봉사에 썼습니다. 이는 경제적 압박을 덜고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균형은 평곤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이 실천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작은 계획부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례입니다. 74세인 박할머니는 남편과의 다툼을 잊기 위해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하셨습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작은 용서를 다짐하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는 노후를 밝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용서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더 평화롭게 합니다. 시니어로서 이 태도는 상처를 내려놓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후의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관계를 새로 만드는 사례가 큰 도움이 됩니다. 67세인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독립한 후 집이 조용해지면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매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울감이 깊어졌고 이웃들과도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시니어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인데 부처님께서는 열 함께하는 자는 고독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시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책 읽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찾았고 모임이 커지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이 줄어들고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이 외에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69세인 김할아버지는 손주들과의 거리가 멀어져 마음이 허전했지만 자식의 도움으로 화상통화 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서툴렀지만 몇 주 연습 끝에 손주들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과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처럼 내가 아는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이라고 빌며 마음을 열어보세요. 기술 학습은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큰 보상이 따릅니다. 시니어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건강을 위한 식습관도 이 시기에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70세인 박할머니는 과식을 하다 보니 체중이 늘고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기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절제는 몸을 가볍게 한다 라고 하시며 균형 잡힌 식습관을 권장하셨습니다. 박할머니는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으며 내 몸을 위한 선택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침에 차와 함께 사과를 먹고 점심에는 고기를 줄이고 채소 수프를 추가한 결과 몸이 가벼워졌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이는 체력을 유지하고 노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시니어로서 과식 대신 작은 접시에 담아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한 감사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72세인 정할머니는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과 우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기를 쓰며 오늘의 따뜻한 햇살, 가족의 전화 같은 작은 기쁨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평화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연습으로 마음이 밝아졌고 병마와 싸우는 힘이 생겼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불안을 줄이고 행복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다고 말해보세요. 이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게 하고 노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시니어로서 감사는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취미를 통해 의미를 찾는 사례도 있습니다. 68세인 윤 할아버지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할 일이 없어 멍하니 지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우는 자는 현명하다라고 하시며 새로운 경험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림을 그리며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완성한 작품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자신을 표현하고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시니어로서 그림, 음악, 손재주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이는 노후에 활력을 주고 삶의 새로운 목적을 불어넣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공유 사례도 있습니다. 71세인 최 할머니는 집에 쌓인 물건들이 부담스러웠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 불안했습니다. 나누기의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최 할머니는 필요 없는 옷과 가구를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며 마음이 가벼워졌고 나누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시니어로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이웃과 공유해보세요. 이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덜고 노후를 여유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무소유처럼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태도는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사례를 통해 노후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69세인 박 할아버지는 퇴직 후 움직이지 않다 보니 체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집 주변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찼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한 달 후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울감도 줄어들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소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는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면 노후가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성찰 사례도 있습니다. 73세인 김할머니는 자식들이 독립한 후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라며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10분간 조용히 앉아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 순간이 소중하다라고 되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남을 돕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성찰은 과거와 미래를 넘어 현재에 머무르게 하며 노후의 깊이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나를 돌아보자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니어로서 성찰은 내면의 평화를 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는 인내 사례를 보겠습니다. 70세인 이 할아버지는 자식과 의견이 달라 자주 다퉜습니다. 특히 손주 돌봄 문제로 긴장이 높아졌고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지혜의 열쇠라고 하시며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시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다짐하며 화를 삼켰고 몇 달 뒤 자식이 먼저 화해를 제안해왔습니다. 인내는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시니어로서 가족과 다툴 때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며 여유를 가지세요. 이는 갈등을 줄이고 노후를 조화롭게 만듭니다. 작은 인내를 실천하면 관계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노후의 의미를 과거에서 찾는 사례입니다. 74세인 정할머니는 퇴직 후 내가 한 일이 뭐지? 라며 회의를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선업은 현재의 기쁨이라고 하시며 과거의 노력을 긍정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할머니는 젊은 시절 키운 정원, 자식 기르기의 추억을 떠올리며 감사했습니다. 이를 일기에 적으며 자부심을 키웠고 이웃들에게 정원 가꾸는 법을 전수하며 새로운 만족을 찾았습니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노후가 의미 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사진을 보며 이 순간들이 내 인생이라고 느껴보세요. 이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자부심을 불어넣습니다. 시니어로서 이 반성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경제적 불안을 위한 계획 사례입니다. 72세인 조의 할아버지는 연금이 줄어들며 의료비가 걱정되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균형은 평온의 열쇠라고 하시며 극단을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월 예산을 세워 필요한 만큼만 쓰자고 다짐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동네 봉사에 참여하며 마음의 위로를 찾았습니다. 계획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시니어로서 매달 지출을 적어보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라고 생각하며 균형을 유지하세요. 이는 경제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계획부터 시작하면 노후가 더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운동은 몸을 깨운다라고 하시며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집 근처를 10분 정도 걸으며 내 몸을 움직이자라고 다짐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성찰은 깨달음의 문이라고 하시며 내면을 탐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상 사례를 보겠습니다. 70세인 윤 할머니는 자식들이 떠난 후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할 때 진실이 보인다라고 하시며 마음 챙김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윤 할머니는 매일 20분간 앉아서 숨을 관찰하며 지금 이 순간에 있다라고 되뇌었습니다. 몇 주 후 수면이 개선되고 기분이 안정되었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시니어로서 아침이나 저녁에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이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가 행복하기를 이라고 빌며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보세요. 이 연습은 우리의 노후를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감사는 노후를 밝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68세인 박 할아버지는 심장 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가야 했고 삶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평화의 씨앗이라고 하시며 현재를 소중히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일 일기를 쓰며 오늘의 따뜻한 차, 이웃의 인사에 감사했습니다. 이 연습으로 마음이 밝아졌고 병마와 싸울 힘이 생겼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불안을 줄이고 행복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다고 말해보세요. 이는 현재를 즐기게 하고 노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시니어로서 감사는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매일 한 가지 감사할 일을 적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사례입니다. 70세인 김 할머니는 자식들이 멀리 살다 보니 외로움이 깊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봉사는 마음을 채운다라고 하시며 타인을 돕는 기쁨을 전하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동네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이웃 어르신들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덜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시니어로서 동네 모임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해보세요. 이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노후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작은 도움부터 시작하면 관계가 점차 깊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처럼 남을 돕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 값지게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례입니다. 73세인 이 할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되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어지자 내가 이렇게 늙었나 라며 좌절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시며 유연한 태도를 권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고 다짐하며 집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작물을 키우며 기쁨을 찾았고 이웃들과 나누며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변화 속 평화는 노후를 풍요롭게 합니다. 시니어로서 건강이나 환경이 변할 때 이것도 지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세요. 이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부처님의 무상처럼 흐름을 따라가면 삶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는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74세인 정할머니는 퇴직 후 내가 한 일이 뭐지? 라며 회의를 느꼈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과거의 선업은 현재의 기쁨이라며 과거를 긍정했습니다. 자식 기르기, 정원 가꾸기의 추억을 떠올리며 감사했고 이를 일기에 적으며 자부심을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들에게 정원 가꾸는 법을 전수하며 만족을 찾았습니다. 부처님의 업처럼 우리의 행동은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시니어로서 가족 사진을 보며 이 순간들이 내 인생이라고 느껴보세요. 이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노후를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노후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